우리가 살다 보면 좋은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아, 어떻게 저런 말을 했을까? 그래서 한 사람이 많은 말을 해놓으면 어록이라 해서 이게 책으로도 만들기도 하고요. 근데 또 누가 어떤 말을 하면 그건 너가 했냐? 아니면 다른 사람이 했냐? 이래가지고 그 근원을 찾아가 보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유명하고 좋은 말이지만 그 사람이 과연 그런 말을 할 만한 인격이나 실력이 되느냐, 이걸 따져보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 말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이란 것은 그 사람하고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저만한 말을 한 사람이라면 인격이나 그 다음에 삶이 달라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성품이 그대로 다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다 해도 괜찮은 겁니다. 오늘 이 시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본문을 보시면 잘 알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옳은 판단을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밑에 보면 주께서 명령하신 증거들도 어떡하다고요? 의롭다. 지극히 성실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이 그래요. 주의 말씀이 순수하다.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율법은 진리로소이다. 이 주님은 의롭고 주의 율법은 진리다. 진리란 말은 옳다는 거거든요. 믿고 따를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144절에도 주의 증거들은 영원히 의롭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드러내준다. 하나님이 이런 분인데 하나님께서 저런 말을 하실 리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흔히 우리가 듣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한 입으로 두 말을 할 수가 없다 그랬잖아요.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한 입으로 하나님을 저주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인은 왜 하나님의 말씀을 그토록 찾았냐 하면 하나님 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 확신이 참 중요합니다. 말씀을 대할 때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는 그 확신이 있어야 이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서 말씀을 우습게 여기면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암행의사 아시죠? 암행의사. 암행하는, 몰래 숨어서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임금의 보냄을 받은 사람, 의사입니다. 그러면 암행의사가 나중에 왕의 그 명령을 탐관 오리한테 전할 때 결국은 이 사람은 물론 자기 말을 하지요. 자기 말을 하지만 그 말은 왕의 말입니다.
왜냐하면 왕의 권위를 가지고 가서 하는 거니까. 근데 만약에 이 의사의 말을 갖다가 무시하다간 나중에 큰 코 다치는 거죠. 왜냐하면 이건 왕의 말을 거역하는 것이기 때문에. 왕이 진노할 겁니다. 이건 내가 준 말인데, 내가 권위를 주어서 내가 그 사람으로 하여금 내 말을 대신하게 하라고 한 것인데 나를 무시해?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대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보다 보면 빨간 글씨로 된 그 내용들이 있죠. 거기에 보면은 그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에 빨간 줄로 쫙 해놨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도 역시 빨간 걸로 해놨어요.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건 이해가 되는데 빨간 글이 없는 그 내용들을 또 하나님 말씀입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질문을 던질 수 있잖아요. 가룟 유다가 한 말도, 그렇죠? 사탄이 한 말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 말씀입니까? 어떠세요? 그것도 하나님 말씀인가요? 모르겠는데요. 그게 여러분 답이죠? 그것도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하신 말씀도 있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여러 저자들의 책이죠. 이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전부를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신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모세오경이든 선지서든 아니면 사도들이 기록했던 복음서든 뭐든 간에 모든 성경이 이렇게 마귀의 이야기도 있고 죄 지은 사람들의 행동도 나타나고 이런 안 좋은 일, 좋은 일, 믿음의 행동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해 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말이에요. 아시겠죠?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더 축약을 하자면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이고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님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에 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다 종합해가지고 우리에게 그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에 대한 숨은 이야기들을 찾아내야 되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도 우리가 찾아내서 우리에게 적용을 시켜야 그게 말씀을 바로 해석하는 거라 그 말입니다. 그러지 않고 성경에 그냥 그 한 구절 구절에만 몰입하다가는 진짜 하나님의 뜻을 놓쳐버릴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사탄의 한 말도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 있나요?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 말 자체는 우리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걸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사탄은 이렇게 하나님을 거역하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탄을 대적하며 살아야 되는 거구나. 이런 교훈을 메시지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 주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 더 권위가 있습니다. 켈빈이라는 사람도 성경을 구분을 해놨어요. A, B, C, D 등급으로 매겨놨어요. 신기하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복음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사도행전도 마찬가지예요. 사도행전을 누가 기록했죠? 누가 기록했죠? 예, 누가 기록했습니다. 누가가 기록했어요. 그런데 그러면 복음서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전부 다 이 사람들은 뭐예요?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에요.
옆에서 함께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다른 어떤 책보다도 권위가 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쓴 거는, 이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자기가 만나기는 만났잖아요. 근데 일반 사도들하고는 또 다르죠. 그래서 요거는 B. 그 다음에 야고보서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책들은 이 사람은 사도가 아니거든요.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유다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쓴 거는 조금 C 등급으로 하고 구약 성경 같은 거는 D 등급으로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 같은 하나님 말씀인데 이렇게 등급을 나누면 됩니까? 이럴 수 있죠. 그건 막무가내로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무슨 말씀이 난도질 당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 신성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생각해서 그런데 아니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을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주님을 제대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에 더 권위를 두고 우리가 그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을 찾아내는 게, 받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것을 찾아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인격이요,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것을 확신해야지 우리가 이 시인처럼 말씀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설교할 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있다는 생각이 없으면 어떻게 말씀을 듣겠나 그 말이에요. 뭐 한다고 이 말씀을 듣겠어요? 코로나 때문에 지금 걱정이 되는데 여기 뭐 때문에 나와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쉽게 안 하고 말고 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모른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옛날에는 신사 참배할 때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자리, 거기에서 동방요배도 강요하고 신사 참배도 강요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 놓고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렇게 핍박 속에서 그 사람들은 또 몰래 자기들끼리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들키면 감옥 갑니다. 그런데도 그랬어요. 심지어 죽어나갔고. 우리 교회는 외부에서 몰래 들어와서 코로나 퍼뜨릴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죠?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예. 우리 교인들 가운데 이게 벌써 퍼졌다 하면은 이게 뭐 전국적으로 퍼졌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때는 전국적인, 전 세계적인 재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물론 그렇다고 해서 죽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뜻이려니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제가 기침을 하더라도 늘 제가 기침하잖아요. 가래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지.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인상 안 쓰셔도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정도는 확신이 있어야지 말씀을 사랑할 수 있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이 시인은요, 지금 상황이 너무 어렵습니다. 139절 한번 보시죠. 내 대적들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으므로,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말씀을 잊어버렸다는 것은 말씀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을 생각했더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역행해서 지금 행동을 하고 있어요. 이 믿음의 사람을 핍박할 정도면, 박해할 정도면 얼마나 악한 자들인지 우리가 이 시편을 보면서 그 표현들을 읽고 있지 않습니까? 악하다, 거짓되다, 교만하다 많이 봤잖아요. 이 사람들은 지금 이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면서 이런 짓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무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패했다고 앞에 설명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패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이 사람은 너무 가슴이 아팠던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눈물이 시냇물같이 흘렀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게 힘들었단 말이에요. 그것뿐이겠습니까? 141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미천하여 멸시를 당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143절에 보니까 또 뭐라 그랬습니까?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다 그랬어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사람이 하는 게 뭡니까? 내 대적들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으므로 내 열정이 나를 삼켰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열정은 무슨 열정일까요? 말씀에 대한 열정입니다. 대적들은 말씀을 잊어버렸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걸을수록 말씀에 대한 열정이 불타올랐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을 보면서 우리는 더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전도를 해봐도 이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믿음이 얼마나 존귀한가를 알아요. 내가 지금 인생에 가는 이 방향이 옳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확신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더 잘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반면교사로 삼아요. 그리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 가집니까? 여러분들은 권사이면서 권사답게 살지 못하는 사람 보면서 뭘 느낍니까? 혹시 여러분에게 해를 끼치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권사로서의 삶을 포기할 겁니까? 저런 사람이 권사인데 그렇게 생각하고 포기할 겁니까? 아니죠. 집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럴수록 나는 더 성경에서 말하는 집사답게 또 원래 말씀이 우리에게 준 직분자답게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결심을 하지 않겠어요? 저는 당연히 목사로서 그렇죠. 목사 같지 않은 목사를 보면서 뭘 느끼나요? 야, 진짜 문제다. 그러면서 집어치워 버린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진짜 목사처럼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결심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목사들로 인해서 목사가 상처받을 수 있어요. 힘들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나는 너희들처럼 살지 않겠다. 나는 진짜 목사처럼 살겠다. 진짜 권사처럼 진짜 집사처럼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결심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 사람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말씀을 폐하는 사람들, 말씀을 잊어버리고 불법을 행하는 이 사람들을 보면서 나는 저렇게 안 살겠다 이거예요. 나는 말씀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살겠다. 왜냐하면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저 사람들은 주의 법을 잊어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며 살고 있다 그 말이에요. 나는 그래 안 산다. 나는 하나님을 찾겠다 그 말이에요. (142절에도) 보면 내가 미천하여 멸시를 당하나 주의 법도를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그 다음 143절에도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잊지 않고 사모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인 것을 알기에 다른 사람은 말씀을 소홀히 해도 나는 말씀을 사랑하겠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제가 옛날에 하야리아 부대 예배하러 간 적이 있거든요. 저쪽에 성지국 성지 밑에 그쪽에 있잖아요. 그게 하야리아 부대. 지금 시민공원 되었습니다만. 그때 이제 제가 아는 장로님이 제 전도사 때예요. 거기에서 군무원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미군 부대에서. 그래서 거기에 예배하는데도 늘 가고 그랬어요. 그래 갔는데 제일 신기했던 게 뭐냐 하면 그때 우리는 이제 슈퍼도 조그만한 슈퍼, 동네 구멍가게 이 정도밖에 없었거든요. 그 시대에. 큰 슈퍼 이런 거 없었습니다. 근데 슈퍼마켓 딱 들려갔는데 지금 우리 이마트처럼 이렇게 탑마트처럼 쫙 물건이 진열되어 있는 거예요. 입이 떡 벌어지는 거지. 와, 이런 세계도 있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응? 근데 그것도 놀랬지만 또 하나는 놀란 게 뭐냐면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의자에 전부 다 성경책이 놓여 있는 거예요. 성경책하고 그다음에 그때 가스펠 송책, 찬송가 책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비치가 되어 있어요. 딱딱 두 개씩 비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걸 보고 놀랐어요. 왜냐면 우리는 늘 성경을 들고 다녔거든. 근데 감이 딱 오잖아요. 별로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았어요. 아유, 게으른 사람들 같으니. 정말 성경을 안 읽는 모양이다. 갖고 다니면서 읽고 이래야 되는데 그러질 않고 그냥 여기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말고 또 집에 갈 거 아니에요. 집에 가서 얼마나 읽을지는 모르겠지만 사람에 따라 다르겠죠.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잘 안 읽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판단하기로 아휴, 참 성경을 안 읽는구나 이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렇게 되어가고 있어요. 지금 제가 여러분이 성경을 여기 놔두고 다닌다는 그걸 두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문화가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는 문화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성경을 집에서도 열심히 읽고 하는 사람은 성경책 2개 가지고 한 개 놔두고 그러면 되죠. 상관없어요. 그렇죠? 상관없는데 중요한 건 이런 문화가 자꾸 성경을 멀리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찾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보십시오. 여러분, 어디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디에서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적어도 내가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찾는다면 이 말씀을 갈망해야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말씀을 갈급해하고 있잖아요. 말씀에 대한 열정이 자기를 삼켰다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좀 더 열심을 내어서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잊지 말고 묵상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너희는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께서는 주님을 가장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결심을 좀 새롭게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신앙이 이것밖에 안 됐나? 내가 주님을 이렇게도 내가 사랑하지 않는 건가? 이런 나의 모습 보고 주님 뭐라 하실까? 주님 내 기도에 응답이나 해주실까? 듣기나 하실까? 아예 내 기도가 올라오면 그냥 아예 딱 귀를 막고 계시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귀를 안 기울이는데 주님께서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이겠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 원망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잊지 아니한다 그랬죠, 그렇죠? 묵상한다 그랬어요. 엎조리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니잖아요. 예? 말씀이 하나님이고, 그래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잊지 않고 말씀에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뭐가 더 필요할까요? 예,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45절 한번 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146절에도 내가 주께 부르짖어 사오니 147절에도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사오며 내게 응답해 달라고 나를 구원하소서. 이 사람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말씀을 바라고 있습니다.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새벽이죠. 주의 말씀을 바랐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148절에는 주의 말씀을 조용히 엎조리려고, 엎조린다 말은 묵상입니다. 묵상하려고 새벽 늦게 눈을 떴다 그랬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바라면서 동시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신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이 말씀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렇죠? 나를 구원하소서. 그 다음에 내게 응답하소서. 지금 이 기도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다른 방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내게 응답해 달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이어서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말씀을 바랐다고 그랬으니까. 말씀을 통해서 응답해 달라 이거예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면서 여러분의 소원을 가지고 나왔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기도 제목 가지고 나오셨나요?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 아쉽고 해결되어야 될 문제가 없나요?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걸 가지고 나오면서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하면서 얼마나 기도하면서 나오셨나 이거예요. 오늘 말씀을 들을 텐데 하나님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내게 좀 응답해 주세요. 지금 내 이 아쉬운 부분, 이 부족한 부분,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몰라서 지금 헤매고 있는데 하나님 제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게 사모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왔냐 이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이 시인처럼 들을 때나 묵상할 때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역사하지 아니하시고는 말씀을 깨달아 알 수가 없거든요. 이 당시로는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역사했던 그런 시절이 아닙니다. 당연히 성령께서도 계셨고
수시로 임재하신 건 맞습니다만은 오늘 우리처럼 우리 안에 내주하신 적이 없어요. 예? 그냥 또 떠나가 버리고 그랬어요. 지속적으로 우리 안에 계셨던 그런 성령님하고는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 사람은 이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약속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더 좋은 시절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성령의 깨달음,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놓친다면 이것만큼 안타까운 거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기도가 말씀을 살립니다. 이 예배 자리에 나올 때 왜 기도가 많이 필요하냐 이거예요. 기도하면서 내 영혼이 지금 주파수를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주파수를 맞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서. 주파수가 안 맞는데 소리가 들립니까? 안 들리죠. 내 영혼은 지금 엉뚱한 데 신경을 쓰고 있는데 온갖 세상의 것들로 오염되어 있는데 어떻게 순수한 하나님 말씀, 의로운 하나님 말씀, 성실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겠냐 그 말입니다. 기도가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뿐 아니라 예배 드릴 때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간절한 기도가 있어야 된다. 이 사람은 어떻게 했나요? 부러지졌다 그랬어요. 얼마나 간절한지 알겠죠? 상황이 상황이다 보니까 어렵고 힘들다 보니까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간절함이 극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좀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질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좀 보여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어요. 그것도 새벽에. 그런데 그의 기도가 응답이 됩니다. 150절 보시죠. 악을 따르는 자들이 가까이 와사오니 그들은 주의 법에서 머니이다. 이제 이들이 가까이 왔어요. 자, 151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니이다. 무슨 말씀이에요? 악인도 가까이 왔지만 주님도 가까이 오셨어요. 주님이 역사했다 이 말입니다.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말씀은 주의 계명은 진리입니다 이 말이에요. 주님은 말씀대로 하시네요 이 말이에요. 말씀을 약속해 주셨는데 말씀으로 약속해 주셨는데 진짜 말씀대로 하시네요. 거짓이 없는 분이네요. 진리입니다 주의 말씀은. 이 사람은 이제 확신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거예요. 약속해 주셨고 말씀대로 지금 이 자리에 그의 기도의 현장에 삶의 자리에 오신 겁니다. 얼마나 기쁘겠어요.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상황이 이 시인처럼 어려울 수 있습니다. 코로나도 코로나지만 또 여러분의 삶에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도 많죠. 코로나 자체보다도 그렇죠? 예, 코로나로 인해서 생업에 지장이 있는 사람 많습니다. 가게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손님이 왔다 갔다 확진자가 문 닫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몇 주 가버리면 한 달 정도 가버리면 이거 월세도 못 내고 나중에 파산됩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지금 뭐 알바생이나 직원들 감축하는 데가 너무 많아요.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거는 공동체적인 의미가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는가를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중국뿐만 아니라 한국에도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 중국도 요즘 좀 산다고 건방을 떨고 있죠?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일본도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나라도 퍼지지만 특히 이 세 나라가 좀 많아요. 교만 떨지 말라고. 너희들 의술이 발전했다고? 이 바이러스 한번 잡아봐라. 꼭 시험하듯이.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더욱 겸손해져야 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을 가까이 하듯이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은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너무 가까이 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하신 말씀이면 하나님의 인격이요. 하나님의 성품 아닙니까?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는 것은 하나님을 소홀히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적어도 이 생각이, 이 확신이 있어야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겠습니까? 어려운 중에도, 힘든 중에도. 이 사람 보세요. 이렇게 어려운 중에도 말씀에 대한 열정이 확 불타오르고 있어요. 그리고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어요. 내가 말씀을 읽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음성을 듣고 있어요. 귀를 기울이고 있어요. 내 죄악을 자백하면서 주파수를 맞춰야 돼. 내 죄를 자백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정결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내 주파수를 맞추어 가야 돼.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과 감동, 감화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 그래서 말씀이 내게 들려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면 응답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졌다 하면 그때는 이제 내 문제 걱정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 주시는 메시지를 듣는다면은, 그래서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쳐주실 겁니다. 역대하 말씀 있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겸비해서 스스로 겸비해서 하나님을 구하면 내가 이 땅을 고치겠다 그랬어요. 우리의 삶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 코로나 때문에 오는 이 극동아시아 지역의 이 큰 문제들도 한국교회가 앞서서 겸허히 하나님을 구한다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이 문제들은 다 해결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응답받는 즐거움이,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실 때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하시고 말씀을 더욱 사랑하게 해달라고 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말씀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거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빨리 진정되어지도록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도 마찬가지고 또 정부가 이 정책을 좀 잘해서 행정을 잘해서 어쨌든 간에 빨리 이게 마무리되도록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